조심해야 될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축소되면서 혈관이 급하게 이렇게 막히게 되면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 병이죠. 얼마 전에 탤런트 김주혁 씨가 이 병으로, 아직 사인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병이 아닐까 추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병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중년의 나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50대 초반, 50대 중반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40대 중반부터 이제 중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중년의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응급조치 안 하면 생명에 이제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근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심근경색은 먼저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이 뭐 이렇게 움켜쥐는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계단을 오를 때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이럴 때는 이제 그게 전조 증상인데요, 빨리 전문가를 이제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몸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증상이 있으면요, 우리가 잘 병원에 안 갑니다. 이러다가 좀 괜찮겠지. 그러다가 말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걸 이렇게 좀 둔감한 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 조치를 받는데 참 이게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예민함과 둔감함이 사실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둔감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2주 전에 오병이의 기적,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현장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바로 그렇게 될 때 목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목자 없는 시대에 너희들이 그런 목자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지금 둔감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2절을 보니까요,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원어를 직역한 성경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둔하다라는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미술 시간에 석고상,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석고상 만들어 봤죠? 바로 이 둔하다, 프로라는 단어는 이 석고처럼 굳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석고처럼 딱딱해서 굳어져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망각곡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지식이 들어가고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망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자꾸 은혜를 경험해도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그 은혜를 금세 까먹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서 먹었어요. 자, 먹고 난 그 다음에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 완전히 축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분위기를 계속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2002년도 월드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어떤 나라하고 붙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6강에 진출을 했을 때 사람들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막 울리고 빵빵빵 막 울리고, 그리고 막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장사하는 분들은 오늘은 다 공짜 막 이러고, 8강 할 때 막 더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요 어떤 데는 문 닫아버려. 오늘 장사 안 하는, 뭐 오늘은 다 그래서 회사도 문 닫고 막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우리나라 전체가 막 들썩들썩거렸던 때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때 그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 그때요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막 그러고 축제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그냥 부착 가라앉아요. 특히 4강 진출하고 나서 그냥 그 분위기가 어디로, 마지막 경기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조금 더 오래 막 누리고 싶을까요? 네, 이왕이면 그 열기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열기를 누리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요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에넨카사엔이라는 단어인데, 억지로 강요해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 열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그 이유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자 막 제자들도 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아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목자 없는 시대에 목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걸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민감한데 민감하고, 둔한데 둔하자. 그런데 우리는 민감한데 둔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해요. 아멘 아니십니까? 그건 너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해요. 이 제자들이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둔감하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둔감할 때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역풍이, 그 인생의 역풍이 불 때 그 둔감함과 예민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오늘 48절에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노를 저어 가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10리밖에 못 나가요. 자, 6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사심이 열심히 밤새도록 노를 저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이라도 성남 파도가 닥칠 것 같아요. 파도와 바닷물이 압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풍랑이는 파도를 경험한 사건이 한 번이 두 번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깨워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노를 저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리고 결국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어떤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나름대로 내 힘으로 끝까지 그걸 헤쳐보려고 해.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두 손 다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편입니까? 내 힘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힘이 빠져가지고 두려움 속에 그 파도와 그 바람에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난 주만 해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정에 바람 역풍이 불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한 예만 드릴게요. 지난주 초에요, 화요일날 아침에 장문의 기도 부탁의 문자를 받았어요. 이 성도님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아마 그 반도체 칩을 거기에 넣어야 그 이제 아이템이 돌아가나 봐요. 근데 이 반도체 칩을 그 외국의 한 회사가 계속 몇 년 동안 공급해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0개의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걸 제품화 시켜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국하고 특허권에서 패소해서 더 이상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이야기를 말하면 그 반도체 칩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지금 만들어놨던 모든 그 제품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 여러분, 그 전날 주일날 제가 이분을 만났거든요. 주일날 얼마나 얼굴이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주일날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얼굴이 밝았죠.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이제 저한테 메일 그 카톡이 온 게 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이, 목사님 제가 지금 내일 그 담당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교구 목사님 전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락방 순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러고 이분이 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잖아요. 답이 안 보여요, 답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요일날 이제 사역반, 오전 사역반 마치고 카톡을 제가 전화기를 켜보니까 그분한테 이제 회장님을 만난 후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그랬거든요. 자기 회사는 작고 그 회사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의 회장님들은 조그만 회사들은 별로 그렇게 눈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그 자그마한 그 회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답이 왔는데 그 회장님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지만 그분이 정말로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그런 작은 업체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분은 인생의 역풍이 그 일로 그래도 좀 아직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 일로 잔잔해졌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특별히 많았어요. 때로는 부모님 댁에 역풍이 불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역풍이 불고, 때로는 하시는 직장의 일 가운데 역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역풍을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둔감한 상황에 있으면 그걸 그냥 역풍은 역풍대로 맞고, 주님이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 버려. 그 역풍을 맞고 막 밤새도록 노를 젓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렁이는 파도와 바닷물에 압도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모습이 나와요. 그 물과 파도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과 파도를 압도하며 당당히 걸어오시는 예수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 방금까지도 파도가 바람이 무서웠던 베드로가 그 배에서 자기 두 발을 띄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바다를 자기도 예수님처럼 걸어요. 그러다가 뭘 바라봐요? 바람이 확 부니까 또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요. 근데 바다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누가 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세상에 그 바람과 파도와 물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당당히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는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파도가 불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 저도 흔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역풍이 불면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흔들린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우리를 언제든지 붙잡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그걸 잘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여러분, 자, 무리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경험한 무리들을 다 흩어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제자들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굳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물론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요, 군성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완전한 부르심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서도 내가 이 신대원 공부를 하다가 여차하시면 다시 직장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기도하러 산에 가셨겠어요? 제자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놓고도 중보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본인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소원수리함 같이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내 관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기도하다가 뭘 보았냐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가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잠깐 걸어요. 바람을 보고 금세 물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다. 의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이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의심 때문에 자꾸 우리가 확신 없이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심이 많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런 의심 때문에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의심한다는 걸 잘 아시고요, 성령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하다는 거 알고 있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흔들린다는 거 알고 있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거 알고 있대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그냥 저녁이에요. 잠잘 때가예요.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빽빽하게 글씨 활자가 적혀진 책으로 한번 우리 삶을 비유해보고 싶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요, 이런 책인데 빽빽하게 글씨가 아주 그것도 작게 촘촘히 들어가 있는 그 두꺼운 책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따라서 뭐 얇은 책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두꺼운 책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두꺼운 책에 활자가 빡빡하게 베낀 책 딱 열면 어때요? 읽고 싶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요즘에 성경책도 보면 이렇게 여백이 많아요. 그죠? 네, 읽으라고. 네. 여러분, 여백이 미가 있어요. 여백이 미.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여백의 미를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삶을 균형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왜 절대 여백이냐? 아무도 타치 않는 시간이, 그 시간은 나와 주님과의 시간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그 시간 타치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 시간 타치하면 안 돼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난다는. 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삶이 분주하지만 그런 절대 여백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며 물리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위로하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왜 제자들이 지금 호수를 건너갑니까?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원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건너가다가 된통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어려움을 당하네.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 예수님 좀 불러와. 어디 있어? 왜 침묵하는 거야? 우리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제가 상상해서 말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의 현장으로 주님은 걸어오세요. 문제는요,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찾아옵니까?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저물 때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니까 한 7시에서 8시라고 하면은 몇 시간을 지금 호수에서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한 7, 8시간을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풍이 불자마자. 그렇죠?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은 밤 사경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역풍이 불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번 주 말까지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건 좀 그러면 주님, 이번 달 말까지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그 타이밍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에,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세요? 저도 참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놓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2010년도에 이제 교회 개척 준비를 해서 11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2009년도 10월 달에 교회 개척을 하는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2010년도 8월 말까지는 장소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을 이제 전에 교회는 부교역자도 6년을 사역하면 2개월을 안식월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7월 8월을 제가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월은 좀 이제 그동안에 사역을 하느라고 달려오고 재충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안식월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개척 장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동서남북, 분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가봤어요. 심지어는요, 부동산 소개를 받아가지고 따라갔는데 저 산 위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깝깝해요. 수풀이 자라있는 산 위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8월 말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를 제가 출하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출하일을 하는데 거기에 행정실장님이 10월 말까지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제가 2개월 양보합니다. 10월 말까지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10월 말에 기다렸는데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10월 26일 날 거기에서 거의 저는 행정실장님과 대화하면서 거의 이제 이렇게 확신 있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됐어요. 지역 교회와의 문제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를 좀 하려고 학교를 찾았는데 더 이상 학교를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노를 열심히 저었어요. 3월부터 나름대로 노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10월까지 왔는데 노를 저어도 도착지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때는 이제 노를 젓는 것을 아무리 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노 젓는 걸 또 저어요? 계속 노 젓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상가에 그냥 얻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익숙한 저기 용인의 동백지구, 제가 그 교구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용인의 동백지구를 상가를 얻어 잡아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 150평 이제는 상가를 잡아놓고 막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인데 그때 치과에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생각지도 않은 이 학교에서 지인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트라이를 해본 적도 없어요. 이 학교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안양, 의왕 잘 몰라요. 제가 교구를 이쪽은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쪽은 못 해왔어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11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 타이밍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여러분, 요셉이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은 내가 억울하니까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근데 요셉은 그 술관원이 복직되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41장 1절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년이라고 하면 짧지만요 24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것도 날짜로 계산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런데요, 요셉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놓고 참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도 기다리지만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밤 사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밤 사경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세 단어 중에 어떤 말이 여러분 마음에 착 감깁니까? 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물어보세요. 이 세 단어 중에 어떤 말이 이렇게 착 마음에 감깁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감겨요? 그런데 여기 진짜 중요한 단어는 내니예요. 내니. 이 내니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창조자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는 분이라면 저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요.
베드로가 빠지지만 바로 예수님 손 잡아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고 물 위를 걸어 다시금 제자들의 배에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도착하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연약해요.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잡아서 물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찬송가 480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특별히 2절의 가사. 여러분,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오늘 이게 수험생 우리도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수능 보는 수험생 정말 이 찬양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2절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섭게 바람 불고 물결이 높이 설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세상 가운데만 우리 주님이 너네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요, 2절의 가사처럼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이 우리 자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남편이 서고 그 위에 우리의 누구가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거친 파도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로 위로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서 우리가 그 물리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단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한 번 더. 폭풍 가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두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둔감한데 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감한데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자꾸 흔들리지만 주님과의 절대 여백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둔감한 데는 둔감하고 아버지 민감한데 민감한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내 모습 보면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둔감한데 민감하고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라 주셔서 아버지 예민할 때 예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날처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목자 없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목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서 아버지 주님과의 절대 여백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땀을 탄식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절대 여백의 시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들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 세상의 물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역풍을 하나님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알고 있다면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버지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조급하여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타이밍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물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상당히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민이가 아버지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듭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 잡아주시고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김사님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이 붙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상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딘데 무디게 하여 주시고 민감한데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는 것 주님 잘 아셔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절대 예배의 시간 확보하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세상이란 물에 압도당하지 아니하며 물 위를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무서운 바람으로 넘실거리는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함으로 세상의 물을 위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